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시도라고 하는 섬과 모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 뭐 영종도 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신도가 있고요. 신도에서 또 이어지는 섬이 이제 시도고, 그 다음에 모도, 그 다음에 이제 장봉도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도에서 주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막 군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파병이 돼서 이제 그 섬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인제 그 강아지 새끼, 예쁜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병사들이 있는 그 관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막 인제 들어간 쫄병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 담당이 돼서 강아지를 밥 주는 담당이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보순이에요, 보순이. 인제 "넌 보신탕감이다." 그래서 보신이라고 이름을 졌다가, 제가 진 게 아니에요. 보신이라고 이름을 졌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 가지고 암컷이어서 보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밥을 먹여 주고 그 강아지를 담당하고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강아지도 저를 따르고 저도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무기고 근무를 4시간 6시간 서게 되면은 겨울에 한겨울에 그 추운데 강아지가 인제 와요.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랑 그 시간을 보내고, 저 먼데 그 해안가 절벽 위에 이제 하루 그다음 날 새벽 아침까지 인제 그 경계 보초를 서러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인제 또 강아지가 따라오고 얼마나 이렇게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그 시도라고 하는 섬 전체에 쥐약을 놓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 쥐약을 놔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강아지들은 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보순이도 묶어 놨습니다. 근데 보순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묶인 거예요. 여지까지 한 번도 묶여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묶어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 일주일은 묶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빨로 그 줄을, 단단한 줄을 결국 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제대가 가까워지고 고참병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하고 같이 마을 전체를 뒤져서 그 보순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아 와서 또다시 묶어 놨습니다. 점심을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뒤뜰에서 깨갱깨갱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서 후다닥 뛰어갔더니, 그 사이에 또 답답한 이 보순이가 줄을 또 끊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쥐약을 먹고 만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쥐약이 막 몸에 퍼지고 그러니까 막 미쳐서 막 날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그 쥐약을 먹은 그 개를 살리는 거를 직접 봤거든요. 비눗물을 타 가지고 녹여서 먹이면 다 토해내요. 그러면 이제 살거든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 포위를 하고선 강아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막 날뛰는 강아지가 결국에는 포위를 뚫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산을 수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을 수색하는데 저녁에 인제 점호를 하고 구보를 하고 인제 또 각자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 전까지 계속 산을 뒤지면서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인제 생각이 밀려오는 생각이, '이제 죽었다. 이제는 이 강아지를 이제 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계속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좋아해서 묻어 주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좀 묻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그 큰 산을 다 뒤질 수도 없었고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예. 결국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때가 20대 아주 초반이었을 때입니다. 20대 아주 초반이었는데, 그날 저는 밤에 글을 쓰면서 이제 그 보순이가 죽은, 그 강아지가 죽은 그 일을 통해서 큰 교훈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인 큰 교훈을 20대 초반에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강아지를 묶어 놓은 것이 강아지에겐 고통이죠. 근데 저는 사랑해서 묶었고 살리려고 묶었어요. 그 강아지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 텐데, 자기도 저를 좋아하는데
근데 뭐냐면 왜 묶었는지를 모르겠죠. 강아지는 왜 묶었는지, 쥐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왜 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견뎠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끊고 죽게 된 거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20대 초반에 갖게 되냐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와 고난 같은 게 와도,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것들을 허락해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올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도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그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그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영적으로 이렇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은 이 에스겔서 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함락되고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본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유다 왕국 예루살렘 안에서 망해가는 그런 것을 직접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망해가는 모습을 직접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3차 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3차 침공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전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한 게 아니라 바벨론 멀리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되고 남쪽 유다 왕국이 다 망했다라는 소식을 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을 보았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먼 고국에 먼저 사로잡혀간 땅에서 결국 고국이 망했대라는 소식을 들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기 2장을 읽었는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남은 유다 왕국도 뭐 하냐면요, 망해갑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망해갑니다. 망해가고 결국엔 망했어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3차 때 완전히 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 망해가는, 이미 망해버린 그 백성들,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망해버린 그 바벨론 땅까지 하나님이 따라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사람들을, 주의 종을 일으켜서 그곳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망해버린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망해버린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어요. 죄 짓다가 망했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포로로 먼 나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길은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망한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까지 따라와서 그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일으켜서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기 3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 그러죠? 그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죠. 4절에는 얼굴이 뻔뻔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에요. 6절에는 가시와 찔레 같은 자들이고 전갈과 같은 자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망했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 포기할 수 없어서 바벨론 포로된 땅까지 따라가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로된 그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에스겔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전히 포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가? 여러분, 저는 솔직히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때가 있고, 너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에 헌신하는 삶에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못하는지, 여전히 세상 것 나중에 후회할 것에 여전히 매여있는 그런 삶에 여전히 몸부림치는 바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아세요?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도 다를 바 없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요. 넌 정민철 목사, 너는 낫냐? 같아요. 나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워하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 거라. 내 모습인 거라. 우리는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몰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주셨죠.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 짓하고 아무리 잘못돼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요, 부모는 포기 못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들이고, 결국 죄짓고 죄짓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듣다가
망해버린 그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제 망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서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포기 못하는 사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아니에요.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자격 없어요. 크게 실수합니다. 잘못해요. 은밀하게 죄짓고 나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나를 포기 못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삶이 너무 고달프고 벅차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그 강아지를 묶어뒀을 때 사랑해서 묶었거든요. 살라고 묶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죠? 채찍질을 하시죠. 징계를 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셔요. 너가 선택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준 자유로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망할 수도 있어. 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삶을 선택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너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에게 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야. 너가 심었으면 그렇게 거두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망한 그들을 또 포기 못하고 또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을 또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해 못해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기 못하는 사랑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포기 못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다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성탄절이 뭔지 아세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줬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었지, 예수님을 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를, 너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믿음 없고 아무리 너희들이 부족해도 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엄청난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시작으로부터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성취되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결국에는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결국 실패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길은 예수님이고,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함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멸망, 징계 속에서 멸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 것을 우리들이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내 삶의 진짜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바라보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실패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건강적으로,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땐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평일날 예배 때, 아니면 그냥 평일날 늘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아니면 오전 10시 반에 저녁 8시에 기도의 집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힘들어요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면 그냥 여기서 그냥 쓰러져 자든 엎드려서 자든 자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것조차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디선지 모르는 그 어려움들을 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미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겐 소망 없어요. 그들은 회복할 힘도 없어요. 환경을 보면 소망 없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된 땅까지 따라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환경이 좋으면 소망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환경이 나쁘면 소망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떠나는 삶은 소망 없어요.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소망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소망 없는 삶이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음으로 현실화되고 드러났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붙잡혀서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되죠. 죄수 몸이 돼서. 그러다가 지중해를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 보름이나 임하게 됐죠. 너무 낮에도 해가 안 보이고 그냥 계속 여러분 2주간 몰아친다고 할 때 그 거친 바닷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그렇게 2주 동안 몰아치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거기 한 그 300명 가까이 돼 수백 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좀 이제 음식 좀 드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잃는 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는 다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격려하기 시작하고 음식 먹으라고 권면하고 안정을 시켜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그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느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 그에게 충만했고 소망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크게 실패했고 뭐 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면목없고 부족한 나를 포기하자는데 내가 왜 나를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도 요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셔요. 충성을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은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충성은 순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세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두 번이나 강조되는 말이 그거예요. 에스겔아,
그들이 포로된 그들이 망했으면서 포로됐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안 들을 수 있어. 너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 말이 2번이나 강조돼요. 무슨 말이죠? 에스겔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전해. 내가 전하라고 했으면 들어도 전하고 듣지 않아도 전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 여러분, 이거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결과에 신경 쓰지 마. 너가 만약에 결과에 신경 쓰면 너는 내게 순종 못할 거야.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내게 충성했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을 수 있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수 있고, 아무도 너가 하나님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에스겔아, 너는 그런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 너는 내가 하라는 일에 순종해, 충성해.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나 결과를 중요시 여기, 좋은 결과를 우리들은 얼마나 원하고 좋은 결과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순종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녀 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것을 중단할게. 멸망시키지 않을게. 몇 사람 찾아? 한 사람 찾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냐면요, 결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거 없어요. 인생은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절정, 최고 절정인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인데 그곳을 걸어가고,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하니까 그 종들이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까 봐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만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치려고 칼을 높이 들어 올리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라고,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거기 숲에 걸려 있어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어느 장소에? 순종한 그 장소에. 그래서 이삭 대신 여러분 순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모리아 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최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믿음의 조상의 최고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어요? 순종의 테스트. 마지막 최고 절정은 뭐예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 우리들이 어디로 우리들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어디로 가야 돼요? 순종하는 곳으로, 충성하는 곳으로 우리들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나요? 마리아의 어떤 모습? 순종을 통해서.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천사의 잉태 소식을 듣고는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천 열린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충성하셨나요? 직분에, 개인 경건 생활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충성하셨나요? 아니면 세상 것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순종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나요? 목사님이 불렀나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고 우리를 파송하나요? 목사님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결산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냥 나가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충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